네, 반갑습니다. 책은 30쪽 펴십시오. 제 21분하고 22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1 설하되 설한 바가 없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말고 또 그런 생각 짓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다는 것이니 그 이름이 설법이니라.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설법을 듣고 신심을 조금이라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중생이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니라. 제22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수보리여 나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나 아주 작은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오늘은 이제 제21분 비설 소설분을 한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한 걸 조금 요약해 보면, 전번에는 19분 법계 통화분하고 제20분 이색 이상분을 했습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르상의 복덕을 가지고는 참으로 복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무르의 복덕을 지어야 그걸 참으로 있다고 할 수 있는 복이다. 그리고 그 무르의 복덕이라는 것은 칠보로 장엄한 그 보물을 수미산에 까는 그 공덕보다, 그 깔았던 수미산의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공덕보다 결국 부처님의 삭국의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복덕이고 공덕이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 공덕을 지을 때 그게 최상의 복덕이 된다. 그리고 이색 이상분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 80종우라는 큰 특징 32가지와 작은 세세한 특징 80가지가 합쳐져서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형상을 한 이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전륜성왕도 이 30 이상 80종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30 이상 80종호만 가지고 열애라고 한다면 이미 전륜성왕도 열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전륜성왕은 왕으로서 최상의 군주이긴 하지만 아직 부처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 이상 80종호라는 형상으로만 보면 이미 전륜성왕도 그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열애라고 볼 수 없듯이 결국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는 열애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본이 뭐냐면 상을 갖추었다고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걸 부처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부처님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처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다 부처여야 되는 거죠. 그런 룰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 이세기상분의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설하는 이 비설 소설부는 설법에 관한 내용이죠.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그 가르침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인도에서 84,000이라는 숫자가 우리로 말하면 제일 많은 숫자를 비유할 때 84,000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84,000이라는 숫자는 경전에도 가끔 등장하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의미한다기보다는 제일 많은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8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지금 해인사의 장경각에 있는 이 8만대장경은 원래 경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4,000장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은 8만 1200 몇십 장인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258장인가 해서 그러니까 한 2000 몇 장 정도가 이제 중간에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조성된 것이 강화도에서 조성이 됐어요. 강화도. 왜 조성이 됐어요? 몽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몽고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국난에 처하였을 때 스님들이 백성들과 함께 발언해서 이 부처님의 힘으로 이걸 이겨야 된다 해서 그때 조성된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 강화도에서 대구로 갔다가 대구에서 또 해인사로 이렇게 옮겨져서 한 3군데를 거쳤죠. 그런 동안에 뭐 몇 장 정도는 소실이 됐겠고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전에도 원래 이 팔만대장경 전에도 경전이 원래 조성된 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 또 몽고군에 의해서 또 소실이 돼요. 그래갖고 다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는 아마 12, 13세기 정도 되니까 거의 뭐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판이 8만 장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 경판이 앞뒤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복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요새 옛날 말은 뭐라 그래? 등사기로 밀듯이 이렇게 탁본 뜨듯이 해서 이거를 이제 경전을 인쇄하게 되는데 앞뒤로 인쇄를 하게 되면 2장이 나오는 거죠. 그죠? 2장. 그러니까 8만 장이니까 거의 16만 장이 다 복사를 하면 16만 장이 나오겠죠. 이것을 경판 숫자대로 만약에 경전을 만든다면 아마 수백 권이 나올 것이고 이거를 이제 글자를 축소해가지고 활자로 해서 그 복사해 놓은 그 대장경이 한 50 몇 권 돼요. 아주 작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전으로 친다고 해도 50 몇 권이니까 양이 엄청난 거죠. 그것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4,600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8만 대장경을 부처님은 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 놓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애들이 들으면 아마 부처님 거짓말한다 그럴까. 부처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걸 설해 놓고 왜 안 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 말의 의미가 낙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 그것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의도를 이제 여기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짓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다는 것이니 그 이름이 설법이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설법을 하려면
설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이겠죠. 그러면 설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법을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 누구예요? 중생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설법하는 중생들이 있으면 설법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갖추었을 때 이 법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설법이 이루어지는 형식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부처님은 설법하는 주체도 없고, 예? 듣는 중생도 없고, 설법하는 내용인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왜 주체가 없는 거예요? 열애는 열애라고 이름할 뿐이지 열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요.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다. 나를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또 중생이란 영원불멸한 중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설사 중생이었다. 과거에는 중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항상 중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중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내용인 법이라는 건, 법문이라는 건 또한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또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뗏목과 같이 여겨라. 그래서 내가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통해서 건넜으면 뗏목이 고마운 줄 알지만 내가 고맙다고 뗏목을 지고 가지 않듯이 법이라는 건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설법하는 주체인 열애와 설법하는 대상인 중생과 이 법문의 내용인 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하는 법이 없다. 다 텅 빈 법이다. 그것이 참다운 법문이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도 텅 빈 것이고 중생도 텅 빈 것이고 법문의 내용도 텅 빈 것이다. 그러니 그 세 가지 개체가 다 모여서 이루어진 이 상황을 텅 비어 있는 공상이라고 한다. 제법 공상이라고 한다. 이거를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텅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 법문에도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또 내가 중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처음으로 참으로 텅 비어 있는 것을 비로소 설법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텅 비어 있는 걸 비로소 설법이라 한다. 그 얘기는 이 얘기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를 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책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막 집착하잖아요. 몇 장 몇 절 몇 절에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 그리고 한때 막 우리 2000년대인가요? 밀레니엄 올 때에 뭐 휴거가 일어난다 뭐 한다 막 해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휴거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휴거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성경이라는 그 글자의 근본 뜻이 중요한 건데 그 글자 몇 개 나온 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그 예수님이 직접 증명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 경전을 매도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의 근본은 사실은 끊임없이 생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박의 정신에 의해서 이 성경이 설해졌는데 그 글자 작구에 매달려서 불교를 믿으면 지옥을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어디에 써 있지도 않은데도 뭐 성경에 나온다고 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전이라는 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그 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절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화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믿고 따라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도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도 텅 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텅 빈 거야.
나를 집착하지 마라. 하물며 내가 설한 법도 또한 공한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뭐 공하지 않겠냐? 중생도 공하다. 이게 다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근데 뭘 집착한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본을. 말구에 떨어지지 말고, 이 말이라는 곳에 떨어지지 말고 근본을 취하라. 그 근본이 뭐냐면 이 제법이 다 텅 비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그것이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글자에 떨어지지 말고 그 근본을 취하면 그 근본에 내 설법의 진정한 뜻이 거기에 있다. 그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설법을 듣고 신심을 조금이라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자, 미래세의 중생을 수보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세 중생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처님의 이 어려운 법문을 듣고 금강경이라는 이 어려운 법문을 듣고 혹여 믿음을 잃고 신앙심을 내려놓고 믿지 않을까 염려돼서 혹시 미래세 중생들이 부처님도 안 계시는데 이 법문을 듣고 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이게 전반부에 나온 것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죠. 미래세 중생 가운데도 분명히 과거생으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공덕을 지어온 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모든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고 한 그런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생이 미래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금강경을 만난다면 이 금강경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일으키고 환희심을 낼 것이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목을 다시 부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세 중생들이 이 어려운 법문을 듣고 이걸 이해할 신심을 낼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지금은 중생인 애들이 나중에는 이미 부처가 됐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중생이 아니라고만 하면 또 이미 그때에도 중생이 있을 터이니 또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영원한 중생이 없듯이 그 중생을 중생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중생이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대상이 영원불멸하게 중생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인가는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되면 중생을 벗어나온 바와 같이 중생이 항상 중생일 수 없듯이 중생은 그냥 다만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 부처님이 설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텅 빈 공상을 설하는 바가 바로 이 비설 소설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22부는요.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다. 무법 가득뿐이에요. 이것은 이제 무법 가득뿐은 우리 무소득이라고, 무소득 이런 무슨 의미가 떠올라요?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 무소득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러죠. 무소득자 이러면은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무소득이라는 말이 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소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란 뜻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이고,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얻을 바가 없는 것, 무소득이라고 해요. 바로 이 22장에서 얘기하는 바가 바로 무소득이라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은 가히 얻을 바가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수보리여, 나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나 최상의 깨달음이나 아주 작은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니라. 다시 풀어보면, 나는 최상의 깨달음이나 아주 작은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최상의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얻었다고 해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건 우리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듯이 최상의 깨달음을 말해요.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경전은 설해진 거예요. 예? 이 금강경은. 그래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 경전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얻은 바가 없는 걸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얻은 바가 없는 것. 왜요? 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공상이다 이 말이에요. 제법 공상이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나 얻었어 라고 한다. 뭔데? 하고 내놔봐 이러면 내놓을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현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 이러면 깨달음이 분명히 어딘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현상적,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만, 정작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얻은 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무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요. 그게 공상이기 때문에. 왜? 현상적으로는 이미 달라져 있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32상 80종호를 갖추고 막 광채가 나고 후광을 들이우고 이미 형체가 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5명의 비구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자 같이 고행을 하다가 포기했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그 사람이 온다고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고 5명이 굳건하게 맹세를 하고 모른 체 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서 절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5명이. 왜 절을 해요? 이미 부처님의 형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위에 감화가 돼가지고 저절로 절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이미 부처가 됐다는 것은 뭔가 변한 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제 중생의 경계로 보면 분명히 변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상의 경계나 깨달음의 경계나 보살의 경계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법 공상이기 때문에, 실상의 경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가 아마 7쪽인가 그래요. 7분. 이 장을 지금 22장에서 지금 부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도 없고 서람도 없다. 무득 무설분. 그죠? 무설은 이 비설소설이라는 뜻이고, 무득은 이 무법 가득이라는 뜻이겠죠.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열애가 살아났던 법이 여기 있다고 여기느냐? 수불이가 답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다 하셨으며 또한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여러께서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것은 무유정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무유정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유정법이에요. 금강경의 핵심 교의 중에 하나가 무유정법이에요. 불교가 뭐 정해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뭔가 집착될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금강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경전은 다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정해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금강경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집착할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설한 바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저 법화경으로 가잖아요. 법화경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자,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니라 그래.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세상도 진리고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니라 그래. 그 제법 실상을 얘기해.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없다고 했다가 또 법화경 가면 있는 게 진리래 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단계별로 설해져 있어요. 에? 단계별로. 더 쉽게 얘기하면 초등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에? 초등 과정은 이제 아함경 같은 경전이에요. 아함경은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설해 놓은 경전이에요. 그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불교적 용어만 빼놓고는 뭐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일생을 주로 많이 얘기해 놨기 때문에 아,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함경이. 아함경은 너무 양이 많죠. 그게 이제 초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등 과정은 이제 그 방등부경전이라고 해서 뭐 논서들이나 저 소승부에서 얘기하는 논서들이나 또는 뭐 그 승만경이나 해신밀경 뭐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중등 과정이고 고등부 과정이 이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에요.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 금강경, 반야신경 뭐 이런 경전들이에요. 이게 이제 고등부 과정이에요. 그럼 대학부 과정은 뭐겠어요? 법화부, 열반부. 이게 대학부 과정이에요. 또 있어. 대학원 과정도 있어요. 이게 이제 화엄경 계통의 경전이 이게 대학원 과정이에요. 왜 화엄경이 대학원 과정이냐면 화엄경이 부처님께 제일 처음 설하신 경전이에요. 제일 처음 설했는데 부처님 직접 설하는 게 아니고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부처님은 가만히 비로자나불이 돼가지고 비로자나불이 뭐예요? 법신불이 되어서 진리의 몸뚱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몸뚱아리가 돼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빛을 뿜어요. 미간 백호에서 이 백호의 흰 털럭에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온다. 그 빛을 보현보살한테 보내가지고 보현보살이 그 빛을 받으면 부처님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법문을 하는지를 쫙 대신 설하는 거예요. 대신. 뭐 이런 걸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굉장히 엄청난 영화가 될 거예요. 사실 이런 광경이 묘사되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신들이 여기에 막 104명이나 나오잖아요. 백사의 탱화도 만들듯이 104명의 신 이름이 등장하고 화엄경 약창계 보면 막 무슨 신 막 나오잖아요. 그게 내나 그런 스펙타클한 막 세계를 다 설명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주로 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게 3, 7일 만에 설해져요. 3, 7일이면 21일 만에 설해진다는 거예요.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한 80권, 60권, 40권이 있는데 이 경전을 21일 만에 설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8초 9회 또는 7초 8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7장소에서 8번을 설했거나 8장소에서 9번을 설했다는 뜻이에요. 그 장소가 하늘인 경우도 있어요. 뭐 도리천, 무슨 천, 뭐 이렇게 하늘에서도 설해져요. 또 뭐 저 중각정당에서 설했다가 또 막 저기 금강경 설한 어디입니까? 쉬라바스티로 왔다가 막 인도 그 부처님이 일대기를 다니셨던 곳을 다 그 설정하면서 그런 곳에 다 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든 대중이 다 모여요.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해진 내용인데 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설해졌기 때문에 마치 깨달음 자체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중생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 부처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설했는데 이 가르침을 설하고 나니 중생이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그럼 좀 쉬운 거부터 하자. 하고 한 게 이제 아암경, 아암경 12년, 방등 8년, 반야 21년, 그 다음에 보파열반 7년. 이렇게 하고 한 45년인가를 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과정이 생겨난 거예요. 화엄경을 설해놓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처음 과정부터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이 사상이나 교의는 이게 다 과정에 따라서 설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공만이 뭐 금강경만이 최고다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물론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고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통해서 금강경이 역할이 뭐겠어요?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자꾸 뭔가를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아. 나 이것을 갖고 싶어. 이거는 내가 부처님 말씀 중에 이건 외우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그걸 통두리째 깨주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의 근본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을 갖지 않는 것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다 내려놓으며 안욕따라 삼보리도 얻을 바가 없다고 했는데 무엇을 집착한단 말이냐? 아무것도 집착할 게 없다. 이걸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여실히 깨줘요. 그 집착이 깨진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말이 비로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하면 뭐 그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말 들어봤죠?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해진 말이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이거예요.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은 아니에요. 이제 선가에 이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제 1구, 제가 3구를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1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1구예요. 이 1구는 현상의 경계로 던진 1구예요. 현상의 경계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게 산은 산이죠? 물은 물이에요. 이제 두 번째 1구를 던지는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실상의 경계로 던진 거예요. 왜? 산은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도 또한 영원불멸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실상의 경계로 보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3구. 그래도 그리하여.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건 현상의 경계예요? 실상의 경계예요? 이 경계가 그 불의의 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둘이 아닌 경계. 바로 현상과 관계를, 실상을 넘어선 경계. 이 경계를 넘어서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미 집착이 떨어진 사람한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과
집착이 있는 사람한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리다. 집착이 다 떨어졌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착이 있는 사람한테는 백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면 그걸 집착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산이 영원불멸하고 저 물도 영원불멸해 라고 여길 뿐이죠. 그런데 그 경계는 결국 어디에 있어요? 다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데 있어요. 그걸 깨서 떨어뜨려 놔야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가에서 하는 말이에요. 선가에서. 결국 이 얘기들이 이런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런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최상의 깨달음도 실제로 그걸 얻었다 해도 실제로 얻었다는 사람은 있지만 얻은 바는 없다는 거예요. 응? 얻은 바가 없어. 아무것도. 이게 이제 실상의 측면으로 본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얻은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이게 제법 공상이기 때문에 얻은 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뭐 설법으로든 또는 법으로서든 얻을 바가 없음을 말하고 그 얻을 바가 없음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럼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예요. 설하되 설한 바가 없고 행하되 행한 바가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을 할 때 이 금강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무주상 모시를 하라. 그죠? 중생에게 베풀되 어떤 상을 갖지 않고 베풀어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한 바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취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상을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보시요, 참다운 공덕이요, 그게 참다운 교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강경.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선입견은 그게 말 몇 마디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이 조장돼서 사람을 판별하고 좋다 나쁘다를 여기고 또 그 안입이 설신의 경계에 빠져서 늘 분별해 가고 그 분별해 가는 것 때문에 늘 또 힘들고 괴롭고 늘 그래 가는 게 우리 중생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으로 딱 전환을 하면 중생도 중생일 수가 없듯이 중생이 항상 중생일 수 없듯이 결국 내가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 이 경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착의 경계로부터, 상의 경계로부터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또 선입견을 가졌던 이 경계로부터 한꺼번에 탁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동량으로 귀가 이제 열려야죠. 첫 번째. 그죠? 귀가 열려야 돼. 그 귀가 열려서 마음에 그게 꽂히고 그 마음에 꽂힌 바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의식이 전환이 일어나고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서 열심히 그걸 따라서 수행해 갈 때 뭔가 이 전환이 확실하게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을 내 안에 살리는 길이에요. 이걸 활구라고 하는 거예요. 활구. 살아있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선가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내 삶의 방편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구다. 그 죽어있는 구절이다. 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삼아서 열심히 실천, 수행해 갈 때 그게 활구가 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 이 금강경에서 하는 말들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